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국 분열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각각 10명의, 또 남왕국 유다에서는 14명의 그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을 경우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100% 그 아들도 악한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0명 전부 다가 그랬어요.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악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64.3%,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한 36%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를 합치면 전체 24명의 왕들 가운데 아버지의 악한 행동을 닮은 사람이 19명으로 평균 79% 정도가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의 왕들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좋다라고 하는 교육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들을 데려다가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을 것이고 여러 차례 좋은 말로 자녀들을 다 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그리고 교사의 말보다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에 더 큰 영향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백성을 착취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아들들도 영락없이 폭군이 되었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임프린팅 효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찌감치 눈을 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오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더라. 이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오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더라. 이 말은 예전에 서당에서 한학을 가르치던 훈장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붙어 삽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붙어 살면서 이 연속극 보고 저 연속극 보고, 이거 끝나면 또 채널 바꿔가지고 뭐 저 프로 보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좀 텔레비전 보고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엄마가 말을 하죠. 야, 무슨 학생이 텔레비전이냐? 너 텔레비전 보지 말고 공부해. 그럼 즉각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맞아,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원래 텔레비전은 어른들만 보는 거니까 나는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 아이가 돌연변이일지 모릅니다. 대신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꾸합니까? 엄마는 텔레비전 보고서 나 여태껏 공부하다가 조금만 한번 와서 개콘 프로그램 한도 막 보려고 했더니 정말 공부하랴. 참 치사하다, 치사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작용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회복되기 어려운 어떤 거리감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비극을 맞지 않으려면 자녀 교육을 입으로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은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육은 1%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몸으로 하는 교육,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 몸소 실천하는 교육은 다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성소주의라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녀 교육에서 성공하려면 말이 아니라 내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로 이 고백이 오늘날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님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빠처럼 교회를 섬겨라. 할머니처럼 기도해라. 바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반복하면서 자녀를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그 가르침이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가르칠 때에 효과가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반복의 원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설교자들도 설교의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 교육의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전에 했던 말을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개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야, 목사님 이제 예화거리가 끝장난 모양이다. 이제 목사님 미천 다 드러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건 지난번에 들었던 말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반복의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1년도에 지겹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자, 지겹게 들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2011년도 교회 표어니까, 반복의 원리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았다가 시험 공부를 하면은 틀림없이 그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복의 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또다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여기 이 돌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옛날에 내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디뎠더니 요단강 물이 그대로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돌을 세운 거야.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이 아버지가 참 대단했던 아버지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저들을 누구에게 영광 돌렸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하나님이죠.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위기에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부모의 도움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을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입니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대개 꼭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에 직면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도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자녀가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 육신의 아비를 알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아비와 어머니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아버지인 자기를 자녀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영화 시티 오브 조이에서 결혼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주었을 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수색의 어린 심령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 되어지고 또 우리 수색교회의 기둥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